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사도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믿음 생활,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옛날의 삶, 죄된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나가 또 있어서 이 두 자아가 늘 갈등을 일으킨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다고 하는 것은요, 불쌍하다, 비참하다, 또는 피곤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런 고백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속에도 정말 은혜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과, 또 피곤하게 왜 그렇게 살아? 그냥 나대로 좀 즐기고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이런 생각이 다 있어가지고 주일 되면 갈까 말까. 또 요즘 연말 되면 회식이 많을 거 아닙니까? 한 장 꺾을까 말까. 또 옛날 습관대로 한 대 빨아볼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헌금 드릴까 말까. 뭐 이런 갈등 없으세요? 얼굴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갈등이 이미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만 이런 두 가지 나의 자아가 싸우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 분석학자로 칼 융이라고 하는, 옛날에 공부 좀 제대로 하신 분들은 칼 융이라는 이름은 아마 알 거예요. 이분은 우리의 심리를 분석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뭐냐 하면, 이 주변 환경과 보여지는 외적인 나를 페르소나,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고대 때 연극하는 배우들이 쓰는 가면입니다. 가면.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의 이 쓰는 가면, 이것을 페르소나 그렇게 불렀고, 이 페르소나에서 영어로 펄슨, 어떤 사람, 인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나를 그림자, 섀도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나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어떤 그림자와 같은 내가 있어서, 때로는 이 그림자가 무의식 속에 있다가 의식을 통해서 가면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 그림자 때문에 내가 쓰는 이 얼굴이, 또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런 의식적으로 행하는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두 가지 나가 있다,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제가 책을 한 권 봤는데, 신앙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 생활하는 나의 모습과 그렇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종교 철학을 강의하는 정재현 교수님이 종교신학 강의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교수님이 이 종교, 굳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를 조사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 대표적인 게 기독교, 불교, 가톨릭, 뭐 유교도 있지만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00% 기독교인도 없고 100% 불교인도 없고 100% 가톨릭도 없더라는 거예요. 100%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50%의 무속이 있고 30%의 유교가 있고 20%의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불교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뜯어보니까 그 불교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 50%의 무속이 있고 30%의 유교가 있고 20%의 불교 종교적인 색깔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가톨릭이야 하는 사람도 보니까 50%의 무속이 뭔지 아시죠? 비나이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애군을 물리치고 뭔가 이렇게 보호받고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길흉화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교가 있고 20%만 가톨릭의 색깔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20%를 가지고 나는 기독교야, 너는 불교야, 너는 가톨릭이야.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만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야, 내가 제대로 믿는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20%의 색깔을 가지고 나머지 80%의 우리가 전통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서 한민족의 어떤 정체성, 의식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우리 육신이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은 나도 모르게 이런 유교적인, 불교적인, 무속적인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도가 돼서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전도가 돼서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카톨릭을 믿는데, 근데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적더라는 거예요. 20%. 그리고 이 20%도 그냥 객관적으로 20%지 이 20%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20% 안에도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저 주일날 겨우 치맛자락 붙들고 나오는 그런 신앙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나가면 찜찜하고 나가봐야지 믿어봐야지 하는 사람들 있고, 그 20% 안에 또 여러 분야의 어떤 그 분량의 신앙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데 사실 그 20%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불행한 것은 20% 아는 거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다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의 고민을 우리가 읽었고요. 어떤 심리학자의 학문적인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분석도 해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뭐냐 하면 내가 보여지는 나의 모습, 지금 내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나의 모습도 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내 마음의 법, 마음의 법은 뭡니까?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25절 끝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니까 마음의 법이란 믿음 생활,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법이 있고, 반대로 또 다른 법이라는 건 뭡니까? 나머지 80% 그림자,
바울 속에 여전히 율법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쾌락적이고 여전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간의 욕망으로 쌓여있는 이런 다른 법이, 성경 읽어보면 이것을 쉽게 죄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법이 싸워요. 자,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네.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승리는 누구의 승리라고요? 죄의 승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이기는 게 아니고 늘 놀자, 쉬자, 먹자, 마시자, 피우자, 즐기자, 한번 땡겨보자 라고 하는 그런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날마다 보고 겪고 경험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대단한 사람도 지는데 하물며 나는 이겨요 져요? 져요. 그런데 왜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바울이 진다면 우리는 대보나 마나예요. 대보나 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는데 이 내가 굉장히 강한 놈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몇 퍼센트다? 20%예요. 나머지 80%는 여전히 내 안에서 이 20%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2대 8의 싸움은 항상 8이 이기는 거예요. 그림자가 이기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앞에 놓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는 거죠. 바울은 칼 융의 심리학 분석으로 표현하면 바울의 페르소나는 뭡니까? 사도예요. 전도자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선교사예요. 자, 이 페르소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기도 받으려고 줄을 서 있고 병든 사람들은 안수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정말로 존경받는 믿음의 위대한 거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소나 뒤에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를 보면 항상 이 믿음을 위협하는, 결국은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끌고 오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면만 보지만, 페르소나 가면만 보지만 가면 뒤에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공고한 사람. 날마다 사망의 두려움 속에 신음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렇다면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것은 가면입니다. 가면. 드러나는, 보여지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는 달리 충분히 배우가 연극하듯이 연극을 할 수가 있는 모습. 집에서는 접시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냄비가 상이 막 저절로 그냥 공중부양을 하는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주일 아침 되면 거룩하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대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페르소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페르소나는 항상 내 안의 그림자에 의해서 끌려 죄의 삶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란 뭐냐? 목사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장로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권사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 등록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부장되고 회장되고 뭐 총무되고 회계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열심히 해도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몰라요. 섀도우, 어두운 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 있는 섀도우 가운데 우리 한국 종교를 분석한 걸 보면 50%는 무속이라는 거예요. 무속의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어요. 식사를 같이 하자고 만났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새벽기도 시작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아니,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익숙한 대화잖아요. 작전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 여러분 우리 느끼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뭐 있어요? 어디 아파요? 누가 문제 일으켰어요? 아니,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런 대화를 아주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문제 있어요 물었더니만 100% 내 질문이 맞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시작했어요. 익숙한 대화에, 일상적인 대화인데 이 대화가 무속적인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니, 왜 문제가 있고 아프면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 대대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무속, 문제가 있고 누가 아프고 어려움 생기니까 그냥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해결받을 수 있도록 신년만 되면 토정비결 펴놓고 보면서 4, 5월에는 동남방에 귀인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4, 5월 되면 동남방을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오지 않나. 그리고 뭐 7, 8월에는 물을 조심해라. 그러면 누가 수영장 가자 그래도 절대로 안 가요. 빠져 죽고 싶어도 빠져 죽을 수 없는 애들 노는데도 안 가요. 왜? 물을 조심해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이 무속적인 게 배워서가 아니라 이 민족적인 어떤 의식 속에 우리 안에 DNA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사람이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 거 자연스럽게 철학 기도하고요, 작전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 나오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그분의 신앙을 믿음 좋은 분, 신실하신 분, 기도 많이 하는 분, 우리 권사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가면이 벗겨지면 그 뿌리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속이에요. 무속. 그런 분이 늘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분이 교회로 전도가 안 되고 절에 전도가 됐으면 절로 가면 달라질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그분은 뭘 할까요? 천배, 삼천배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름 써가지고 올리고. 절에서는 헌금을 뭐라고 하나요? 시주하고요. 주지 만나가지고 상담하고요. 탑 돌고요. 그러면서 아유, 절에 가면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유, 보살님 오셨습니까? 자, 그분이 가톨릭에 가면 달라질까요? 그분이 유교를 믿으면 달라질까요? 사당 세워놓고 조상님한테 절한다고 제사 지낸다고 아마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앙이나 기도는 무슨 문제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에요. 무속은 뭐냐면 멀리 신이 떨어져 있어서 내 문제를 정한수 떠놓고 이 목욕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그 치성을 보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듯이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떤 초월적인 귀신의 도움을 받아, 조상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삶과 함께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문제가 있든 없든 함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 식사 때 기도하는 게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봐 기도하는 겁니까? 한번 안 좋은 소리 했더니만 이 아내가 여기에 소금을 왕창 쳐놓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물어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감사로,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새벽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서 철회하고, 이거는 신앙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뭔가 작정기도 40일, 아니 언제 예수님이 40일 기도하라 그랬나요? 40일 금식 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무속적으로 해석해서 40일 기도. 저도 40일 금식 기도 해봤는데 물만 먹고 그 결과가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새벽 기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큰 게 100일씩 새벽 기도 혼자 인도했거든요. 그 결과 요 모양 요 꼴로.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해야지.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신앙이니, 그런데 그것 또한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개념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말 있어요 없어요? 담임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처럼 담임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 없어요. 성경의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다윗의 또 많은 지도자들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은 모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다윗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성도들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신앙이 아니라 유교적인 게 들어가 있어서. 유교적인 게. 우리 목사님 이거 유교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번에 큰 교회에서 세습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대부분이 찬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 공동회의 투표하기 전에 그런 설교를 했답니다. 성도들이 따라야 될 신앙의 중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담임 목사. 그러면서 이 교회를 감당할 사람은 아들 목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 찬성을 찍는 거예요. 찬성을. 그러면서 밖에다가 교인들이 원해서 뽑은 거다, 세습이 아니다. 지금 JTBC 이런 데서요 8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왜 이런 지경이 됐는가. 그 성도들은요
그냥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담임 목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자, 순종할 때 장로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이 뭐냐면 순종하면 믿음이 좋다. 근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유교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 비극입니다. 남들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들의 얘기 속에도,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 신앙 속에는 분명히 뭐 몇 퍼센트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 속에는 유교적인 게 있어요. 체면 때문에 내가 안 나오면 목사님 또 걱정하실까 봐, 목사님 마음 편안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예의상, 이 교회 성도니까 예의상 피곤해 죽겠는데 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오신 분만 아멘. 아멘 안 해도 저는 얼굴 보면 압니다. 이쪽에도 계신 것 같고 여기도 계신 것 같고. 자, 어떤 분은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주의를 성수해야지. 주의를 빠지면 꼭 안 좋은 일 생기더라. 그래서 밥만 먹고 가야지. 그래도 교회 한번 예배는 드려야 한 주간이 편안하지.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중에 책망 안 하니까 내가 졸더라도 예배는 드려야지 라고 오신 분 아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아니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바울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이런 상태로 20대 80을 가지고, 아니 세상에서도 시험을 보면 20점이면 낙제예요, 낙제. 우리가 20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20% 알고 있으면서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말이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우상이 있잖아요. 무속의 우상이 있고 조상의 우상이 있고 유교의 우상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해요. 20% 딱 띄워놓고 불교인들 카톨릭하고 20%딱 띄워놓으면 80%는 똑같아요. 니나 나나 똑같은데 대상만 다른 거예요. 나도 언제든지 불교에서 전도 오면요, 나도 헷가닥 하면 불교 가면요 똑같이 이렇게 젠틀하게 멋있게 불교 절에 갈 수 있다니까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20% 가지고 네가 진리냐 내가 진리냐, 진리로 그런 진리로 싸우니까 세상 사람들 내가 진리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예요. 해결하는 4가지 방법. 서론적으로는 제가 장황하게 이런 인식을 바르게 해야 해결책이 보여지거든요. 자, 이것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을 나도 모르게 미혹된 그런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됐어, 교회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었어, 뭐가 안 들었어 하다못해 문제가 없으면요 구역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것도 또 문제가 안 되면요 하다못해 정신 반찬이 짜서 이 교회 싫대. 하여튼 자기 내면의 문제를 모르면 문제를 밖에서 찾기에 급급합니다. 얼마 전에 요즘에 성폭력이 성범죄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범죄가 많이 생기는 것은 여자들이 노출 심하고 짧은 옷을 입고 해서 생기는 거다. 문제가 여자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피해를 입은 여자들이 입었던 옷을 실질적으로 전시회를 했어요. 전시를. 근데 그게 특별하게 뭐 야한 옷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찾는 심리는 자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범죄는 옷을 짧게 입든 노출 심한 옷을 입든 뭐 야한 옷을 입든 간에 제일 먼저 이 의식은 내 안에서 내 욕정, 육적인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할 때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에 의사한테 가서 치료의 시작은 뭡니까? 의사가 얘기하는 그 질병을 내가 인정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범죄자도 우리 사극을 보면 제일 먼저 사또가 죄인을 잡아오면 제일 첫 마디가 있죠. 무슨 말 합니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죄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모른다고 할 때 뭐 합니까? 곤장 치는 거예요. 알 때까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내가 지금 이 가면을 쓰고 있어 목사지만 내 안에는 80%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 안 하면 목사들이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는데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인데 순종 안 하고 말이야. 이쁜 어떤 성도들 있으면 목사는 남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 조용히 만나자. 밥이나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또 하나님의 종이 전화를 해가지고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이 인간에게도 밥을 먹자는 전화를 해주시니 이 어찌 감사치 아니하리요. 그러면서 쪼로로 쫓아나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마세요. 목사 안에도 80%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건 목사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다면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 인간이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소서. 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어떤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이면 누구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 서로 조심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드러내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정말 신학적인 논리적인 이 편지를 쓰면서 굳이 자기 내면의 이 갈등을 쓸 필요는 없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로마 교인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로마 교인들만 이 편지를 읽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텐데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대단한 사람, 우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떤 신앙의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뭐 이렇게 하면 별로 유익하지 않는데도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부분에 속한, 숨겨졌다, 가려졌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마귀는 자꾸 가룹니다. 가리고 변장하고 포장하고 변명하는 데 비해서 성령의 역사는요,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는데 시편을 쓴 다윗을 보면 찬양하는 시보다 자기의 연약함을 탄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시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면 본성적으로 우리가 죄 아래 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핑계하고 변명하고 가리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를 맛보면 어떻게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핸드폰에 암호를 모르게 락을 걸어놨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저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요, 그냥 열어봐요. 암호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부부지간에 왜 비밀번호를 해놓을까요? 봐서는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돈 쓴 거, 카드 뭐 이런. 여러분, 오픈하세요. 인정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 마음이 끼어질 때, 포장하고 싸고 했던 것이 끼어질 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교만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고 나의 이 경관진이 끼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죠?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실질적으로 여기 그릇이 있는데 모래가 그릇에 30%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위에 70%의 물을 가득 부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자, 그 항아리가 끼어졌어요. 그러면 그 항아리에서 뭐가 나올까요? 물었더니만 물이 샌다고 그래요. 예, 맞죠? 우리 사람도 일반적으로 70%, 60%에서 70%가 뭘로 돼 있다고요? 물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끼어지고 우리의 견고한 생각이 끼어지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오겠어요? 물이 70%니까요. 그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그 물이 뭡니까? 눈물, 콧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과 콧물이 나오면 내가 깨어진 거예요. 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림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니 드라마 보고 우는 거 말고, 연속극 보고 운 거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적이 언제 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그 얘기는 나의 그림자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80%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특히 교회 사역이 뭐냐 하면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에 있는 20%의 기독교 성을 20%가 아니라 30%, 40%, 50%, 60% 결코 100%는 안 되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확산시키는 그런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요. 어떤 분에게 교만합니다.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만 내가 왜 교만하냐고. 오히려 대들어요. 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럴 것 같으면 왜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가셨어요. 네. 여러분, 드러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숨기지 마세요.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타조가 위기가 오면
그 큰 체구가 얼굴만 땅에 받고 안 보인다고 그런다 그러죠. 우리가 또 그거예요. 내가 왜 그러면서 자기만 얼굴 봤는데 주변 사람은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욕심 많고, 저 사람은 교만하고, 저 사람 뭐 말만 저렇고 다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우리의 생각이 포장을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게 어리석은 공고한 삶이 바로 그거거든요. 세 번째는요. 자, 그렇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25절 보면, 자 24절에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을 하고 25절에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해, 감사. 왜 감사합니까? 내 안에 80%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만 여전히 무교고 무속이고 유교적인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상태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게 말씀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80%가 20%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믿으시는 분만 아멘. 20%가 80을 이겨요. 2대 8의 전쟁에서 이 소수가 이길 수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되냐? 오늘의 어떤 결론입니다. 그 말씀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전체를 보면, 자 1절인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의 법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2절에 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세요. 아까는 25절에 내 마음의 법과 또 다른 법이 있었어요. 내 마음의 법은 뭐냐면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법이었어요. 애를 써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데 또 다른 법은 뭐예요? 80%의 그림자가 늘 이겨서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뭐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이기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80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성령이 모든 사람, 아유 목사님 나는 성령 안 받았는데요, 난 방언도 안 하는데요,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난 성령이 있음도 모르는데요, 뭐 그런 사람까지도 모든 성령은 관심의 대상이에요. 성령은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인정을 안 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온 땅에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공기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피부로 촉감이 없어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성령이 이 공기보다도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 감사의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법과 우리의 20%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자, 성령이 계심을 아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는 것처럼 부흥회 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을 보면
4절 보십시오. 자, 성령이 해방을 했어요. 자, 이 의미를 4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성령, 영을 따라 행하는 뭐예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는 그런 찬양 복음성가도 부르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성령의 법을 해서 해방됐다고 노래는 하고 그렇게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런 은혜를 부흥회 때 사모해요.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그래서 방언도 해요. 입신도 하고 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으로 살질 않아요. 살지를. 그냥 성령 받았다는 경험만 자랑해요. 내가 처녀 때 성령 받았는데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손잡고 기도하면 방언 터지고 내가 한때 은혜 충만했을 때 전도하면 다 전도가 되고 So what?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추억에 젖어져 있어요. 추억에 젖어져 있는 게 그림자 80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은혜로 살아내질 못하고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요. 내 안에 있는 지체가 또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보는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 우리의 고백.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코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걸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 계속해서 성경을 봅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오이케오라는 말이에요. 이 오이케오라는 말과 같은 어원이 오이코스, 들어보셨어요?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거한다는 의미는 함께 사는 거예요. 집에 먹고 자고 마시고 일하고 같이 뒹구는 그런 것을 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이 없다는 것은 앞에 9절에 거한다는 것과 반대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대해서는 알아요. 성령의 경험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방언도 해요. 통변도 해요. 능력도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관계가 없어. 살질 않아요. 순종하질 않아요. 행하질 않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직분은 목사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목회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계신다는 것도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같이 오이케오하는 거예요. 같이 살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하는 거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내는 삶을 얘기한 거예요. 행하는 삶.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뭐예요? 그냥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논리적인 공감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삶을 얘기한 삶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이는 것은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꾸준하게 성령으로 살아내는 삶,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보세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신학적인 것도요, 요즘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면 개혁주의 무슨 장로교 신학 자꾸 떠드는데, 여러분,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이나 이런 것도요, 상황을 봐요. 상황을. 개혁주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공로, 행함 이러면 알러지가 있어요. 카톨릭인 것 같고, 행함으로는 구원을 못 받고 오직 믿음으로 그래야 되지, 잘못 까딱했다 이단으로 몰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칼빈을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를 주장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카톨릭이 그렇게 강조했던 선행주의, 공로주의, 행함에 대한 반발로 주장한 거예요. 반발로. 그런 역사적인 사정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함께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비록 카톨릭이 행함만 강조해서 저렇게 변질된 거지 행함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설교 중에 믿음보다도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다들 오해해요. 앞뒤 생각도 안 하고 공로주의다, 이단이다. 어떤 분은 더 나아갔어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와 공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말 웃기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다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삶을. 만세는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정했다면 성경 66권이 필요가 없어요. 뭐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다시 또 끝을 내야 되니까 인도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7장은 탄식으로 끝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내 안에 있는 이 그림자를 보니까 나는 알아요. 가식적으로 20%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80%의 시커먼 욕망 덩어리인 내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힘이 빠져요. 그걸 생각하면 기도할 힘이 안 나요. 그걸 생각하면 또 넘어질 걸 아니까 이렇게 기도해봐야 뭐해. 또 넘어질 걸. 또 했으면 뭐해. 또 그렇게 될 걸. 자, 그게 탄식인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7장으로 끝나면 안 돼요. 8장으로 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을 보십시오. 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성령으로 능히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준다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고 하는 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32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우리를 고발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아니, 이제 믿는 개념을 바꾸세요. 믿고 믿음에 합당한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 비록 내 안에는 80%가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이 그림자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있는데 성령으로 살면 20%가 30%, 30%가 40% 점점 그 퍼센티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100%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그림자가 있지만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우리를 고발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된다? 이긴다. 몇 프로가 몇 프로를 이긴다는 얘기예요. 20이 80을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능히 이겨요. 아슬아슬하게 5대4로 이기는 게 아니라 지금은 2대8로 지고 있지만 나중에는요 8대2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넉넉히 이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38절에 또 한 번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의 실제입니다.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탄식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도 남편한테 말 막 하고, 은혜는 받았다고 그래도 집에 오면 아내들 가족들 막 큰 소리 치고 벌벌벌벌 떨게 하면서 기도만 하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내가 자꾸 그러지? 고쳐야지. 그게 쉽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이제는 술 한 잔 안 해야지. 담배 안 피워야지. 그런데 이게 손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설교 들을 때면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얼굴 숙이고. 그죠? 얼굴 숙이신 분들 자수하십시오. 그러면서 스스로 난 담배 피우는 대신에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뭐. 타협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담배 피우세요. 술 드세요. 단 하나, 성령으로 사세요. 성령이 마셔라 그러면 마시세요. 성령이 피우라 그러면 피우세요. 또 성령이 끊으라면 끊으세요. 성령이 끊으라 그러는데 또 자기는 성령의 뜻이 피우라고 감동을 받았어 하면 피우는 분은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살 때 내 안에 있는 이 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거기에서 자유해. 왜요? 하나님이 없애주는 게 아니라 정죄하지 않고 또 고발하지 않고 또 이 내 그림자가 나를 이길 수 없도록 믿음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질 않는 것. 끊어지죠. 그래서 7장의 탄식이 8장에 오면 환희의 함성으로 바뀌어요. 환희의 함성으로.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죽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함께하심과 은혜 가운데 여전히 가난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가난이, 이 물질이 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잘 안 되면 어떡할까 조마조마했는데도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일을 했더니만 사망이나 생명의 천사 뭐 이런 것도, 또 공구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 옛날에 칼이었지만 요즘에 뭐겠어요? 총 뭐 이런 거, 어떤 강도의 위험이나 이런 것도 이제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는 거.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어떤 담대함, 환희의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7장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7장이에요. 은혜 받고 낙심하고, 은혜 받고 낙심하고,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마실까 말까, 피울까 말까. 그러다가 조금 은혜 받고 나 안 보고 안 마셔 안 피워 그러면 내가 좀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믿음이 생긴 것처럼. 주일날 예배 안 가던 사람이 한번 나오면 내가 내 자신을 자랑스러워지는, 야, 내가 어느새 이렇게 주일날 주일 성수까지 다 하고. 그런데 20% 안에서 노닥거리는 거예요. 노닥거리는 거. 그런데 성령으로 따라 행하면요, 20%가 이제 30% 되는 거예요. 30%가 40%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모든 것으로도 자유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주의 일을 하고,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이고, 이런 신앙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6.25 불교로 똘똘 뭉친 사람이 환란이 빵 터지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세상을 갈 사람들 10만 명 모여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 있는 약함을 인정하세요. 집에 돌아와서 부부들끼리 서로의 약함을 고백하세요. 드러내세요. 나에게 이런 게 있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 가난으로부터는 아픔이 있어. 고백하세요. 한번 오늘 저녁에 촛불 하나 켜놓고, 잘잘못 따지지 말고, 자,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감사를 하세요. 감사. 그래, 그런 당신을 내가 하나님의 눈을 멀게 해서 하게 된 게 참 감사하다. 내가 알았으면 결혼했겠냐, 이 인간아. 속으로만 얘기하고 속으로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하세요. 우리 성령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